영광의 주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세 가지 척도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입술의 그 고백은 가장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내 손과 발을 지켜야 합니다. 손과 발을 잘 점검해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역정을 내 안팎에 골고루 바르셔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경제와 윤리의 기초는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건강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스템은 붕괴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기술이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또 지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그 뒤에 감시자를 붙입니다. 또 그 뒤에 또 다른 감시자를 붙입니다. 전부 의심합니다. 의심이 쌓이면 감시가 늘어나고, 감시가 쌓이면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창의력과 잠재력은 죽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느냐,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능력 많은 자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지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의 경륜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끝없는 신뢰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내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남편을 믿고 자녀를 믿고 친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풍요 속에 자라지 않습니다. 5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은 가난 가운데 자랍니다. 역경 속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6.25 피난 다닐 때 그렇게 검술이 좋았던 부부였다고 합니다. 죽 한 그릇을 쏘놓고 밖에 나가는 남편에게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한 숟갈 더 떠고 가세요. 그러면 남편은 아니야, 집에서 아이들 돌본다고 그 스트레스, 이 아이들을 돌보는 당신이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죽 한 그릇 써놓고 한 숟가락 더, 한 숟가락 더. 그때가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업이 번성하여 다닌다고 하는데 집에 10일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얼굴 보기 힘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가서 뭘 하는지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사업 다 망해버려라. 그래서 옛날처럼 좀 사람답게 살아봤으며 그렇게 하소연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가난이 있을 때 더 신뢰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준비의 장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훈련을 시키시고 형제 간의 신뢰를 세우고 공동체의 영적 체력을 길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강철을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강철을 집어넣었다가 뻘겋게 달아오르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망치로 내칩니다. 그리고 다시 용광로 속에 또 집어넣지요. 끄집어내어 또 망치로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망치질을 할까요?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렇게 망치질을 하게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가 더 단단해져서 더 강한 철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망치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문제를 제거합니다. 위선의 찌꺼기,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은 금을 태우지 못합니다. 불순물은 태울 뿐입니다. 찌꺼기만 태울 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신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고난을 이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힘드시지만은 믿음만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면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자, 야고보는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차별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얼굴과 영접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얼굴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신분을 보고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깨달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당시 이 말씀은 복음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인종으로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어서 오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앞자리에 모시고 와서 앉히는 거예요. 당시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옷은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을 이미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아무데나 앉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겨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애찬식이 이어지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음식을 사서 왔습니다. 귀족들,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사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변변치 못합니다. 노예들은 아예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그들대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때는 이 신발의 길이가 중요했다고 그럽니다. 신발이 앞뒤 정도가 아니고 요즘 부처처럼 위로 이렇게 신발이 쭉 올라오는 그 높이에 따라서 부를 상징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분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그렇게 한다면 진리의 빛이 어디 있고 소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은 터스키기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백인이 길을 가는데 백인 여성이 이 흑인을 불러다가 장작을 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예, 패드리지요. 그리고 장작을 가지런히 이제 쌓아놓고 난 다음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집 하인이 이분이 총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이 백인 여성은 깜짝 놀라 그 다음 총장실에 찾아가서 백배 사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씩 가벼운 육체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의 일을 돕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품격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높입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차별금지법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합니다. 교회는 어느 입장에 서야 할까요? 본문은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교회와 기도처가 몇 개나 생겼느냐? 400개가 넘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는 소수자입니다. 이 소수자 차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그 사회에서는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성교 목사님은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명동거리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도 저기 참여를 했습니다.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보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귀한 일이지요. 자, 찬양할 때 저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좋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들여다보면 이름은 차별금지법이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동성애 찬성이라고 하는 그런 동성애법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면은 이 가운데 성적 차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회자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청빙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차별로 간주가 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등록을 하고 제게 주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 양심상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로 이해가 되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법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 기준 위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존중하되 말씀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으로 굳게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심판을 의식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정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말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약적 사랑과 변치 않는 자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무자비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말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헤세드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품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의 울음과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리고 그것을 필요하고 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피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긍휼 없는 명령, 긍휼 없는 그 사회 속에 긍휼 없는 심판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1장의 그 긍휼 없음이 12장에 가서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둡니다. 정죄를 심으면 정죄를 거둡니다. 하지만 사랑을 심으면, 자비를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자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의 태도가 영혼의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선택하십시오.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적 권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과 조건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더 깊은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판단한다고 교회까지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외형으로 평가한다고 교회조차도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속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운주의 등 진리를 흐리는 사상들이 교회 문 앞에 어렁거립니다. 세상을 넓게 품어야 하지만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경은 통과해야 합니다.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사랑의 망치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힘들지만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복음을 지키십시오. 창조 질서를 지키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경외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 사랑과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우리 경주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사오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요한 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심판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경주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